열매 맺는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이제 12월이 되면 성탄절을 두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맺어야 될 다양한 열매 가운데 마지막으로 강조한다면 어떤 열매가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열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께서 살아나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참 좋습니다, 신앙이 좋습니다라고 말할 때 무엇으로 말할 수가 있을까요? 교회에 헌신하고 열심을 내고 성경을 잘 알고 다 귀한 일입니다. 정말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우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삶, 우리의 생각, 가치관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체계가 이루어진 사람, 우리의 말과 생각,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내는 삶, 한마디로 예수를 살아내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 4장에는 이런 사람을 두고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 mature Christian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신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대부분의 바울 스신이 글하듯이 두 가지 내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3장 말씀, 그리고 4장에서 6장 말씀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3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예수 안에서 주님의 몸을 이룬 공동체로 하나를 이루는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았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그러므로 어떻게 살라라는 삶의 구체적인 윤리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4장이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기대하는 삶이 뭘까요?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루신 구원 앞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걸 말하는 거죠.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때 너희라는 것은 에베소서 전체 교회 공동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 worthy of your calling, 여러분들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 구원을 받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것이 신앙인의 시작이라면 이제는 구원받은 삶다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삶,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 가지 정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숙한 삶은 어떤 삶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가? 성숙한 삶이 나아가야 될 목표, 방향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성숙한 삶이 삶 속에서 표출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가? 먼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삶, 성숙한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울은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서 하나가 되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그리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늘 이 말씀을 먼저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했는데, 우리말로 그냥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일치가 돼야 된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원문을 살펴보면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의미는 영어를 보시면 Until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all attain to the unity of the faith, 우리 교회 공동체가 신앙과 하나님의 아들을 신앙하는 것과 믿는 일의 유니티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 교회 공동체가 믿고 아는 것이 하나가 아니라 믿고 아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 일치를 보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 일체를 이루는 것.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1장부터 시작해서 이 하나됨, 일치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4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 하나님 앞에 구원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어떤 일치를 보여야 되는가, 처음부터 제일 강조하는 게 일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장 3절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이듯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몸도 하나, 성령도 하나,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한 성령으로, 한 주님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온 공동체가 주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의 거룩한 연합을 이루는 것, 그게 진짜 mature,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을 이야기할 때 개인의 영역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 공동체 영성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공동체가 주님 앞에서 하나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만연해 있는 사고 두 가지를 말한다면 개인주의라는 말, 인디비주얼리즘, 그리고 컨슈머리즘, 소비자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교회를 다니지만 개인주의와 소비자주의에 빠지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마치 소비자가 좋은 물품을 찾듯이 어떤 교회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제공해 줄 것인가를 묻는 이런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교회의 일꾼된 사람으로 교회 연합을 위해서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까, 내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 에베소서 전체가 그토록 강조하는 주님을 머리로 삼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건강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을까,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고민이라는 말입니다. 데이비드 플랫이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한 가지 한 말이 있습니다. Individualism in the church, 교회 안에서의 개인주의, individualism은 is a sign of immaturity in the faith, 미성숙한 신앙의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개인주의, 그냥 내 신앙은 알아서 할 테니 놓아두세요, 나는 조용히 예수 믿고 싶어요, 터치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조용히 교회 왔다 가겠습니다. 인디비즘은 신앙에서의 미성숙의 하나의 사인이다. 교회를 조금 깊이 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에 너무 깊이 관여하다 보면 오히려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상처를 입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상에 완벽한 교회란 있을 수는 없지요. 불완전하지만 불완전하게 우리는 조금이라도 내가 기도하고 조금이라도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향한 사랑이요 해야 될 자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교회가 다 불완전하지만 이런 교회를 두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내 자신을 들여서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 그게 진짜 성숙한 mature 크리스찬의 표징이라는 말씀입니다.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를 이루어라. 어떻게 하면 여러 사람이 다양한 신앙의 색채를 가지고 있는데 진정한 하나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 비결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신앙의 색채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그 일에서 하나를 이루게 되면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다양한 사람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기준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피아노를 조율하다 보면 100대 피아노를 조율하더라도 하나의 기준점을 가지고
각각 다른 백대를 조율해야 서로 다른 백대가 하나의 하모니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서로 맞추려고 해서 연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100사람, 수많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면 모두가 똑같은 연합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혼하는 형제 자매에게 늘 제가 하는 부탁입니다. 서로를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맞춰봐야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맞춰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주님을 맞춰 가다 보면 진짜 주님을 닮아서 하나가 되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온 가족 우리 찬양 축제 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에베네셀 찬송을 들으면서 요즘 우리 어르신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누가 이분들을 어르신이라 하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게 찬송을 하고 저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우리 박수로 격려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찬양이었어요. 오늘 에베네셀의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지난 우리 온가족 찬양할 때 특별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레 같은 박수를 보낸 분들이 계세요. 누구셨죠? 우리 시니어, 여성도 잘하셨지만 시니어 남성 찬양대였습니다. 그 어르신들에게서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하모니가 흘러나오는지 여러분 잠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와, 지금부터 정말 기립으로 이렇게 박수 치고 싶은 그런 심정인데, 저 어르신들이 저렇게 아름다운 하모니를 하나로 이룰 수 있는 것은 내 목소리가 아니라 한 지휘자를 향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자 할 때 머리는 희시지만 그 가슴을 통해서 이 떨리는 목소리지만 그 심장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고백, 그때 완전한 하나의 하모니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늘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진정한 축구 선수는 골을 많이 넣는 사람이 아니고 팀을 승리로 이끄는 선수다. 그렇죠, 그죠? 개인이 뛰어난 것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팀이 승리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됨이 그렇게도 중요할까요? 왜 바울이 변화받은 삶을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하나 되는 것이, 일치를 이루는 것이 진짜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하나됨을 가지고 길게 기도를 하세요. 요한복음 17장의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 되면 세상이 나를 안다는 겁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삼일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각각 다른 제자들이지만 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죄라는 것은 내 자신을 강조합니다. 내 생각, 내 기질, 내 전통, 내 사고, 내 신앙 색깔,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죄성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나라는 자체가 없는 겁니다. 새로운 나가 형성이 된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속에 오셨다는 것은 내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내가 형성이 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만들어져 있는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형성된 인격, 그를 두고 우리는 성숙한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그토록 간절하게 죽음을 앞두고 하셨던 기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걸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할 때마다 사도신경을 함께 암송을 하죠.
암송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일치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성자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매 순간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 조금 신앙의 성향이 다르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로 연합하는 것. 주님 가르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개인적인 아버지, 물론 구원적인 영역에서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우리의 하나님을 함께 믿고 한 공동체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마지막에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셔서 행복하게 즐겁게 성도들을 위한 목자로 다 이야기하지만 마지막 하나, 목사님 이 얘기를 꼭 듣고 싶습니다. 목사님에 가셔서 교회가 잘 성장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행하고 다 좋아요. 그러나 제가 정말 듣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는, 목사님이 우리 지역에 오셔서 우리 지역 목회자들이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지역 교회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존재가 지역의 목회자들을 세우고 목사님의 교회가 지역 교회를 세워서 지역의 복음률을 높이는 것, 그게 한 교회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목회자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써야 될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 공동체를 이롭게 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것. 우리에게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세움을 입는 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존재가 우리 교회의 공동체 연합을 정말 세우고 있는 사람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의 진정한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한 교회로서 잘 성장하는 것은 참 기분 좋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경적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는 KCC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이 힘을 얻고 지역교회가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워싱턴에 있는 복음률을 더 높이도록 기여하는 것, 공동체를 세워내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목표요, 더 센터의 진정한 사명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숙함이 추구하는 목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성숙해서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13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때 우리는 역시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 아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떤 정도까지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 성숙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때 장성한이라는 저 헬라어 단어는 헬리키아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헬리키아스라는 단어가 본래 의미는 성숙함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mature 성숙함까지 너희들이 나아가라. 그리스도인의 삶이 주님을 닮아 주님 성숙함까지 나아가라는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것은 개인이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경건의 영역, 어떤 구도자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명확하게 따라가야 될 삶이 있고 닮아가야 될 그분이 계신 겁니다. 주님을 닮고 주님을 따라가라. 그래야 모든 공동체가 한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 사도 베드로는 좀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partakers of the divine nature,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사람. 이걸 세 번 얘기해서는 신성한 성품, divine nature를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말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까지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베드로가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다녔지만 언제나 자기 세계에 빠졌던 사람, 모든 사람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벌벌 떨고 도망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 베드로가 변화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속에도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그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오늘 하는 부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 연약하고 죄악 중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으로 그까지 일어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진정한 성숙한 사람, 교회 공동체를 이롭게 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마이클 프로스트와 엘린 허시가 쓴 책 중에 세상을 바꾸는 작은 예수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중요한 공식을 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독교 마이너스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나면 남는 것이 뭐죠? 종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도 있지만 사실 너무나 경건한 종교인이 남을 수는 있죠. 기독교에서 예수 하나를 빼버리고 나면 종교만이 남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내 삶에 예수라는 핵심, 내 인격과 성품이 예수를 닮아가는 그 갈급함이 사라지고 나면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신도 하고 직분도 받고 모든 걸 다 하지만, 그러나 내 삶은 예수의 성품, 예수의 인도하심이 사라지면 경건한 종교인, 신앙의 모습을 가진 경건한 종교인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닮은 구체적인 성숙한 신자의 삶, 어떤 삶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14절에서 16절까지 두 가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아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신자가 되라.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사랑 안에서 행하고 말하라. 내 모든 삶이 사랑이 동인이 되어서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14절에 오늘 바울이 유아적 신앙에서 벗어날 것을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빠져서 온갖 교훈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고 어린아이가 되지 않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어린아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라.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장애라고 부르고 있죠, 그죠? 그 사랑장애, 어린아이의 일을 굉장히 길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릴 때는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했는데 이제는 신앙적으로 장성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어린아이의 일이 무엇일까요? 자기가 중심인 사람, 온 세계가 자기 중심인 사람을 두고 어린아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의 마음이 들지 않으면 떼를 쓰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모든 걸 자기를 만족시켜 주도록 존재하고 있는 어린아이. 어릴 때 교회를 처음 다닐 때는 이해가 되지만 예수님을 점점 알고 주님이 내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고 십자가 못 박히고 성령이 내 속에 오셨다는 것을 정말 아는 사람은 이제는 어린아이 같은 내 자신을 고집하고 내 생각을 고집하고 그런 신앙을 버리라는 겁니다. 나이가 든다고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로 치리를 받을 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런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려면 어린아이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잘 해야 되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면서 참 감사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많은 교회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성탄절 예배하는 교회는 들어있는데 추수감사절 예배는 아주 드문 일인데, 우리 어르신들이 예배 오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지만 아이들도 예배 나오는 걸 보면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오랜만에 집에 왔으면 부모님하고 시간을 보내고 맛있는 것을 먹으러 다녀야 될 텐데, 부모님을 따라 교회 와서 그렇게 변면치 않는 닭수프를 먹고 그 변면치 않은 빵을 들고 얼마나 행복해하는 그 아이들, 와서 부모님하고 사진 찍자고 오는 아이들 보면 얼마나 기특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일어난 일일까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아이 손을 붙잡고 추수감사절이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교회를 나오는 그 흔적이 아이들 가슴 속에 새겨져 있기에 나이가 들어도 떠나지
아는 겁니다. 제가 그 아이들에게 추수감사절에 부탁을 한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타지에서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그냥 교회를 다니지 말고 교회의 좋은 멤버가 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좋은 헌신자가 되세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다면 그냥 그렇게 있지 말고 교회를 정해서 멤버가 되어서 교회에 잘 기여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궁금해요 이 코너에 Floating Christian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Floating Christian이라는 단어가 요즘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Floating Christian, 떠다니는, 왔다 갔다 하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기독교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요즘은 교회를 쇼핑하듯이 여기저기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심지어 인터넷으로 예배를 대체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뭘까요? 교회에 적을 두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그냥 설교의 은혜 받는 곳, 그냥 내가 편안한 대로 교회를 다니는 곳, 이걸 두고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을 하나로 좀 표현하자면 SBNT라는 단어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Spiritual but not religious. 나는 영적으로는 주님 앞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not religious, 제도권 교회는 싫다라고 말을 하곤 하죠. 여러분 정말 영적이 된다면 제도권 교회를 싫어할까요? 그러지가 않죠. 진정한 영성을 가진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피로 값주어 사셨고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로서 있는 교회,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뿐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통로가 교회라는 거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부름을 받아서 조금 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 모두가 다 불완전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가는 게 교회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성도, 이런 성도들, 교회 비판하는 성도가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조금 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에 기여하는 것,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신자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이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숙의 길에서 미성숙한 성도의 특징을 이렇게 말을 해요. 영적 미성숙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고정하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고정을 못하기 때문에 교회도 이탈하게 되고 삶도 이탈하게 되는 거죠. 성숙을 돕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훈련받기를 싫어하고 홀로 그냥 서 있는 사람들, 영적 분별력이 부족하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이죠. 예배를 향한 갈망이 부족하다. 이 네 번째가 굉장히 실감나지 않습니까? 정말 영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 있는지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지원받은 사람이고 천국과도 남는 게 예배하는 일이기 때문인 겁니다. 진정한 성숙하게 하려면 예수께 고생해야 되겠고, 훈련받아서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되겠고, 영적 분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내년이 되면 이제 Nurturing the Saints에서 훈련하는 교회를 강조하게 될 텐데, 이제 한 달이 지나면 내년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년이 되면 어떤 모습이든지 한 가지 교육이든 훈련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꼭 한 가지를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단단한 음식,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내 자신의 세계를 깨어나서 배우고 성숙해져 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이지만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훈련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삶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구체적인 삶의 덕목 하나를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영어로 보면 Speaking the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본래 원문에 보면 알레티온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살아내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하는 행동이 사랑으로 나오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고 있는가? 내가 던지는 한마디 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살려내고 세우는 말인가? 사람이 하루에 몇 마디나 말을 할까요? 남성들의 평균을 보면 2만 5천 마디 말을 한다고 해요. 여성들은 얼마나 될까요? 3만 마디라고 말을 합니다. 이 길이를 책으로 펼쳐놓으면 50페이지나 되는 엄청난 분량의 책입니다. 일주일 말하면 책 한 권이 탄생이 되는 겁니다. 1년에 책 50권을 만들어내는 분량을 우리는 말로 한다라는 거죠. 몽골의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칼의 상처는 아물기 쉽지만 말의 상처는 아물기 어렵다. 제가 결혼 대상자로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라고 청인들이 물으러 올 때 물론 신앙이 좋고 또 주님 앞에 헌신되는 사람, 미래 비전과 사명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확인을 해보라고 말을 해요. 언어하는 것, 말하는 습관을 잘 보라고 말합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말, 시니컬한 말, 차가운 말, 그런가 하면 사람을 세우는 말, 공감하는 말, 배려하는 말, 따스한 가슴을 품은 말이 있습니다. 말하는 것을 잘 보시고 따스한 말, 따스한 가슴 있는 사람과 결혼하십시오. 늘 하는 부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이 참된 사랑 안에서 하는 말인가? 두 가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데 하나님이 내 말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계시는가? 주님이 기뻐하실 말인가? 그리고 이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를 세울 수 있는 말인가? 아니면 내가 원해서 하는 말인가? 옳은 말이라 해도 사람을 세우지 못하는 차가운 말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다 옳아요, 다 좋아요. 무엇이 문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사랑 안에서 하는 말이 되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열매 맺는 삶 시리즈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적인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깊이 닮아가고 주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고 내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가?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 내 삶이 내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체계가 공동체를 함께 아름답게 세워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마치 퍼즐 게임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수백 개 때로는 수천 개 퍼즐을 하나하나 다 끼워 넣어서 퍼즐이 완성이 됩니다. 나 하나 정도는 없어도 괜찮지 않을까? 내 하나가 없으면 미미한 자리라도 퍼즐 하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퍼즐이 끼워져야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필요로 합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모두가 다 부족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조금 더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세우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가정을 넘어서 이웃을 돌아보고 형제 자매를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을 생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워싱턴 지역의 100여 개 한인교회를 함께 잘 세워서 워싱턴이 기독교의 위대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는 것, 이민교회 3,000개 한인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함께 세워가는 것, 그리고 세상 열방의 교회들을 함께 세워가는 것, 그때 우리의 삶은 가장 보람으로 넘칠 것이고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말씀 함께 간직하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겸손하기 원하는 것,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을 닮기 원하는 겁니다. 나의 기도는 이런 것, 성결하기 원하는 것, 주님의 말씀의 생수를 마셔 정결하기 원하는 것. 오 주님, 내 기도가 이것입니다. 주님 얼굴을 비추시고 깨어 기도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는
이런 것 겸손하기 원하는 것 제자들의 발 씻기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 주님 닮기 원하는 것 주님 내 기도는 이것입니다. 나의 기도는 이런 것 성결하기 원하는 것 성결하기 원하는 것 말씀의 생명수 주 말씀의 생수를 성결하기 마시고 원하는 것 성결하기 원하는 것 주님 나의 기도가 이것입니다. 나의 기도는 이것이니 주님 얼굴 비추시고 늘게 기도하는 곳에 주여 함께 하소서 나의 기도는 이런 것 소망 중에 거하는 것 소망 중에 거하는 것 이 어두운 세상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등불 되기 원하는 나의 기도는 이것이니 주님 나의 기도는 이것이니 주님 얼굴 비추시고 넓게 기도하는 곳에 늘게 기도하는 곳에 주여 함께 하소서 나의 기도는 이런 것 소망 중에 거하는 것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 어두운 세상 되기 원합니다. 속에서 등불 되기 원하는 것 우리 성도님들 오늘 열매 맺는 삶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맺어야 될 가장 중요한 열매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열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았습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주님을 깊이 닮아가고 주의 성품을 따라가고 공동체로서는 연합을 이루고 하나 되는 것 내 삶의 말 행동에 예수의 사랑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 우리 KCBC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러해서 워싱턴 지역을 이렇게 세우는 좋은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나아가오니 넓게 기도하는 곳에 주여 함께 하소서 나의 기도는 이런 것 소망 중에 거하는 것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되기 원하는 것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가르쳐 주신 그 삶,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라는 자리를 넘어서 누군가를 세워내고 믿음과 알면서 진정한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풍성하게 세워져 가는 것, 내 삶이 우리 KCBC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좋은 하나님의 지체가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것을 바라볼 때 내가 희생하여 그 퍼즐에 딱 맞는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 지역의 목회자들이 힘을 얻고 지역의 교회들마다 새로운 힘을 얻어서 워싱턴 지역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땅 위에 살아 호흡하는 날 동안에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올 터인데 끊임없이 나를 추구하며 인생을 보내다가 끝낼 수는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영원한 생명 주셨으니 그 주님의 피를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좋은 사명자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진정한 신앙 인격이요 진정한 신앙 성품과로 나를 넘어 공동체를 세우고 나를 넘어 지역을 섬겨나가는 하나님 시선이 머무는 진정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